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관용이라 합니다. 오늘 이 명령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사실 하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채워지는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복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 말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넓게 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오디아와 순두계 두 기둥 같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우리는 맛있는 거 해주는 식당 찾아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하고 쓰임받을 때 성도는 참으로 기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겼던 이 두 사람을 마귀가 틈탑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결국 복음의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싸우게 만들고 왜 갈등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들이 왜 갈등했겠습니까?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결점이 있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면 그것이 보여요. 정상적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모든 흠과 점을 그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포개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혜의 온도를 측정하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은혜 생활 속에 거하고 있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체온계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형제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형제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대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화의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직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사람의 실수에, 잘못에 마음이 꽂혀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신 형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선을 돌릴 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게 되는, 내 안에 죄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밀려오면 주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눈에는 어떤 사람의 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결점에 대한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그 사람, 지금도 보면서 풀지 못하고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빼다 박은 닮은 모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자녀인지 내 자녀 아닌지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행합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겨줍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품어준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아주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악의를 품고 내 인격을 죽이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큰 슬픔에 빠뜨리고 나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손해를 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요, 그런 사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 그 사람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칙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상처받은 누구라도 우리 주님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온갖 욕을 하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첫 번째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지금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곧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요, 이들을 하나님 법대로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법대로 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전혀 흠없는 아들 보듯이 전혀 죄 없는 자식 보듯이 저들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율법의 무게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형벌의 심판은 제가 홀로 담당할 테니 저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원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의 자리로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도 못마땅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그가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는 분노로 가득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그에게 그렇게 분노를 심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아들, 얼마나 값진 믿음, 얼마나 귀한 예배였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없는 그 마음을 볼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됐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우리 안 즐기는 것, 그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다 안 하고 참고 살아도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고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제가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부르짖을 때 많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고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죠. 아유, 오늘은 뭐 눈물도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느낌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정말 은혜 있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판명되는 순간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서 내가 품지 못할 그 사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내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성도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시선을 끄는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세,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수록 한번 원통함이 생기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그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관계를 깨뜨릴 줄만 알고 담을 쌓을 줄만 알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원통함을 맺히게만 하는데 그것을 풀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세상처럼 더 자라게 되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람들과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주고 서로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말 했을 때 보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정신을 차려야 해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정말 목적은 다음 8절에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라는 뜻이 뭐예요? 다 중요하죠. 정신 차려야 하죠. 깨어 있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세에는, 그 고통하는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란이 일어나는 때,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보면 창세기 1장 24절 같은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땅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기억나시죠?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나라, 땅에 있는 가축들은 그 종류대로 나라, 땅에 있는 기는 것들은 다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은 그 종류의 가축만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절대 독수리가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 그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장로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장로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큰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는 교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때 그렇게 귀하게 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흡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가정에는 안식이 있고, 또 미래를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우리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흡사 지옥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참 괴롭죠.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정말 그런 가정 많이 봤습니다. 정말 80년대, 90년대 아버지가 믿질 않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때리고 집에 있는 거 다 들러엎고 집어던지고 자기 세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가정에서 다 배출하는 그런 아버지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가정. 그 안에는 정말 이 결혼 생활, 지긋지긋한 이 생활 정말 빨리 끊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죄가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그 남편이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못된 남편이라도 순종하라. 하나님은요, 그러게 결혼을 잘해야지, 그래서 네가 그 책임과 짐을 떠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반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어떤 뜻입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굴면, 그렇게 못되게 굴면 나 이제 못 산다고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잘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모질게 구는데,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아내는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계속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면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끌어안을 수 없는 그 남편까지 끌어안을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남편이 내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를 박해하고, 내 죄가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내 죄로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대로, 아버지, 저 사람은 정말 모르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여인의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자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제가 졌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 구원의 드라마, 우리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표현도 다르겠어요.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뜻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고통 많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소원해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떠한 박해를 받게 될지.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위정자가 집권을 하게 될지 우리는 그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왜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온 힘을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복, 땅의 복, 온갖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어떤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밀한 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죠. 아벨이 이 복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복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이 복 받고 바울이 복 받고 이사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복 받았습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이 박해의 복과 순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 될까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해야죠. 슬퍼해야죠.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 박해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온갖 일어서서 나를 대적하면 나도 분노가 차오르고 이를 갈고 욕을 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질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다니,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편안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몸 불편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심한 병에 걸리는데 어떻게 내 안에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다니,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을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원래 이 용어의 성격이요, 왕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어에는 그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끼리 맞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관용은 절대 종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종은요, 주인이 하는 거고 왕이 하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건 왕의 용어라는 거예요. 종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관용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욕하고 핍박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주께서, 우리 만왕의 왕께서, 우리 의로운 재판장께서 오시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리를 이 땅 저 구석 후미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실 재판장이 오시고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핍박받을 수 있고, 핍박받아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시면 그 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큰 상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왕께서 영원하도록 함께 왕노릇하자 하시는 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능히 관용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능히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라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제단 위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벨의 반열, 엘리야의 반열, 스데반의 반열로 올려주시고 영영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자녀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